여러분, Equalizer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덴zel 워싱턴이 메인 캐릭터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이퀄라이저 1탄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 좀 저한테는 인상적인 그 대사가 있습니다. 덴zel 워싱턴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그 러시아 마피아 조직을 한 손으로 홀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갑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마피아의 우두머리를 찾아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우두머리의 이름은 블라디미어 푸시킨입니다. 푸시킨은 궁전 같은 저택에서 샤워하고 있었죠. 덴zel 워싱턴이 그 화장실에 모든 불을 끄고 이 푸시킨이 느낍니다. 누가 와 있구나. 이런 대사가 이어집니다. 푸시킨, Who are you? 넌 누구냐? Everybody wants to know. 모두가 궁금해한다. 푸시킨,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냐? I want the head of the snake. 뱀의 머리를 원한다. So it's you. Now you've come to kill me. 너구나. 날 죽이러 왔군. Yes, 그렇다. 푸시킨, Tell me, what do you gain from my death? 말해봐라. 내가 죽으면 무엇을 얻느냐? Peace, 평화. 푸시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Peace is expensive to buy, but I can purchase it for you. What is your price? 평화 사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지만 내가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얼마 줄 건데? 대화가 끝나고 덴zel 워싱턴은 그 사이 사라지고 푸시킨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멋진 배경 음악이 등장하고 덴zel 워싱턴 차분하게 그 저택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마지막 씬입니다. 여기서 저한테 인상적인 대사는 Peace is expensive to buy 이라는 대사입니다. 평강은 비싸다.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비쌀까요? 얼마 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United Nations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1945년에 창립됐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난 후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절망감이 온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많을까? 그러면서 United Nation, 하나가 되자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이 단체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그러나 그 1945년 후 단 하루도 이 전 세계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UN이라는 단체의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3년 예산은 34억 US 달러입니다. 평화는 매우 비싼 거죠. 34억 US 달러로 2023년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세 가지 질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peace? 다음에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What is the menace to peace? 다음에 세 번째의 당연한 질문인데요. How do I get peace?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사람 경우에는 평화는 전쟁과 분쟁이 없는 게 평화이다. 평화란 갈등이 없고 적대감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정의가 아닙니다. 평화라는 무엇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묘지에도 다툼이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 우리 공동묘지에서 이게 진짜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평화는 무엇인가?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해서 당신의 삶에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다라는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샬롬의 한 단어가 매우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요, 안녕하세요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 임하기를, 평온이 당신에 임하기를, 완전한 만족과 고요함이 당신의 그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의미가 샬롬입니다. 평화는 선과 안녕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이죠. 그것은 적극적인 선의 임재입니다. 그게 평화의 의미.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있는데 평화에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여러분, 평화를 파괴하는 나라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이름을 댈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누가 평화를 파괴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도 어떤 리더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올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평화를 파괴합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인가? 그 나라의 지도자의 문제인가? 또 그 직장의 누군가의 문제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남에서 한강에 서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한강의 근원, 소스는 어디인가? 그러면 제가 하류에 있기 때문에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기가 시작이구나 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갈등과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시작인가? 누군가의 시작이 됐을까?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그런 질문을, 뿌리는 어디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고 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제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제가 너를 지배하려 하는 너를 죄를 다스려 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특별히 이 insightful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생을 죽이기 전이죠. 워닝을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영어는 crouching이라고 써 있어요. crouching 마치 이 사자가 이 문 앞에서 덮치려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 내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가인에게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분쟁을 목격하죠. 또한 직장에서 갈등을 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여기서 보면 우리 마음부터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누구를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겠죠. 정부를 탓하겠죠. 사회를 탓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요동이 있고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의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What causes fights and quarrels among you? 여러분의 지체 속에 마음 안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나 마음에 있는 desire가 충돌이 있고 내가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내 통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내면에 있는 혼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가정의 싸움을 일으키고 일터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는 나다. 동의하십니까? 싸울 때 동의하는 분이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반드시 상대방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은 차분히 생각할 때는 진짜 상대방을 탓을 할 수 없더라고요. 두 번째에 who is or what is the menace of peace? 누가 이 평화를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How do I get peace? 어디 있는가? 누가 있는가?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Prince of Peace라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곳이 아니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갈등이 있죠. 전쟁이 있죠. 내가 내 가정 가운데에 나의 상황 가운데에 평강을 얻어야 없냐?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과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이건 과거형이죠. When we were enemies of God. 이건 과거형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받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제 상황 가운데 봐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제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이죠. 이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생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때에 내 가정이 평화가 있고 내 일터에 평화가 있고 이 사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어떤 순서입니까?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나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나의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나의 수평적인 관계죠.
여러분의 수직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파악하세요. 스스로. 나의 수직적인 관계는 이렇다.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수평적인 관계도 말할 것 없죠. 근데 왜 내 수평적인 관계가 이 모양이냐 하면 나의 수직적인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수직적 관계가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되냐? 대표적으로 말씀을 구절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 예물을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다음 구절. 예.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 오시면서 손 안 들으셔도 돼요. 혹시 오시면서 다투셨어요? 혹시 예배 오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일단 헌금을 넣고 다시 나가서 화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앞자리가 비유인 분들은 지금 밖에서 화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보다 화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인데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 들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들보가. 이걸 먼저 빼야지 남의 티눈을 볼 수가 있다는 것, 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겐 지혜가 있다. 이 교만과 지혜 있는 사람의 큰 이 차이를 보여줍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칼로 찌르듯 아픔을 주는 말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병을 고친다. 내 입으로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주고 병 주는 내 입술.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내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시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를 천천히 하며 노하기를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사는 것 같아요. 노하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빨리 하고 듣기를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말을 하되 사랑으로 하라 그래요. 그렇죠?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 때 조건이 있죠.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본능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면 다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잘 되십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뽑았는데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빨리 듣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노하십니까? 저도 며칠 전에 거꾸로 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알면서도 이 뇌보다 내 감정이 먼저 이렇게
이게 뇌면 한 1초면 저는 10분의 1초가 먼저 감정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리플렉스예요. 이렇게 순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본적인 틀이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것이 잘 되는 사람이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성도님 앞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이 이렇다. 나도 이렇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구절을 갖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화해할 때는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화해할 때는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많죠. 피하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나가야 돼요. 많죠. 다 알죠. 저도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잘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답을 드리러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걸 같이 좀 생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가 축복을 받는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내면을 먼저 봐야 되겠다. 내 마음에 있는 갈등, 환란, 분노, 짜증을 봐야 되는 여정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 만난다고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이 왜 내가 못 될까? 책 찍지 않고 침 뱉고 욕설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며 가지 않습니까? 뺨을 맞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뺨을 맞고도 가만히 못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전에 내가 내 내면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Peace is expensive to buy. 평화는 비싸다. 어느 영화의 대사지만 동의합니다. 비쌉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평강을 위해서 그냥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journey예요. 우리 내면의 평생에 가야 할 journey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숙제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할지는 여러분이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했도록 하는데 이 프린시플은 확실합니다. 제가 약자로 시작했는데 PGSO, Peace with God, Peace with Self, Peace with Others. 이 순서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늘 Peace with God,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 화목. 그 다음에 타인입니다. 거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 자신, 그 다음에 타인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홍콩 오늘교회 영도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피스메이커가 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피스가 없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스리는 journey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